지난주부터 우리 여기 찬양팀이 원래 서서 다 해야 되는데 정부 지침 때문에 우리 찬양팀이 마스크 쓰면서 이렇게 찬양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마스크 쓰고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자녀들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환영을 하고요. 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름 되면 단기 선교를 가야 되는데 올해는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한다는 것이 굉장히 좀 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선교 여행을 가보게 되면 그 중에서도 의료 선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 많은 팀들이 가서 많은 은혜들을 받고 오는데, 제가 만나봤던 많은 분들 중에서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갔다 오면 큰 은혜를 받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진료하면서도 기도하시면서 병원이 천국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잘하고 계시지만, 해외 나가면 특별히 의료 혜택을 잘 보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본인이 가진 어떤 의료 기술이나 지식이나 의료 행위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종종 보면서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파송 선교사님 몽골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사막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하러 가신다 얘기 들었었는데, 바로 가지 못하고 돌아와서 간다는 얘기도 들었었는데 아마 큰 기쁨이 있을 겁니다. 큰 기쁨. 선교여행 이런 거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큰 기쁨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기쁨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쁨에 대해서 좀 길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시작은 그렇습니다. 시작은 1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사건이 먼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은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미 변화산 사건이 있은 그 전후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또 조금 더 있으면 보게 되리라. 무슨 수수께끼 같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20절 말씀부터 나오게 되는데, 20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들은 슬퍼하고 또 곡하고 이렇게 있겠지만 세상은 기뻐한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해하겠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긴 줄 알고 예수님이 그동안 하신 말씀들, 행적들이 다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가 그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면 슬퍼하시겠지만 그 슬픔이 기쁨이 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게 되면 너희들의 근심, 걱정, 슬픔 이것이 다 고쳐지고 억제할 수 없는 아주 샘솟는 기쁨이 너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사망으로 인한 아주 애통하는 것과 또 부활로 인한 그러한 억제할 수 없는 기쁨,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어 설명하시 뭐냐면, 출산 중에 그 산모가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때문에 그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너희에게 슬픔이 되고 또 고난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일어서게 되면, 무덤을 박차고 나오시게 되시면, 그러면 너희에게 그 이전을 기억하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절에서 이것을 또 한번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반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부활과 예수님의 함께하심, 임재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다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너희에게 이 기쁨은 계속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파키스탄 난민들이 있는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파키스탄 옆에 인근에 있는 나라 중에 태국이 있는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또 파키스탄에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 힘든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어보면서 있었던, 근데 예수님 믿는 그런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 믿으면 굉장히 박해가 심하고 여러 가지 혜택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도망쳐서 나온 사람들이 태국에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서 소망하기는 다른 나라에, 이게 나라의 어떤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국적을 또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 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파키스탄 목사님이 계신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뉴질랜드의 사모님을 만나서, 선교사님 따님이신데 만나서 결혼해서, 그분은 신분적으로 불안함이 없습니다. 뉴질랜드 분과 결혼해서 이러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이렇게 신분의 그런 보장을 받은 분이신데, 근데 그 교회에 가보니까 참 많은 그러한 파키스탄 난민들이 모여 삽니다. 이분들은 자녀들도 데리고 왔지만 특별히 이렇게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도 갈 수도 없고 병원을 가도 혜택이 전혀 없으니까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아파도 병원도 못 가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신분이 불안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삶을 살아가고, 경제활동도 일용직 정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적게 받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게.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다른 교회를 잠깐 빌려서 오후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로 모이는 교회였는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이 뭐였냐면 그분들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이었는데 두 가지 그 찬양의 경우에 제가 남는 인상을 받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 목사님이, 파키스탄 목사님이 갈 때마다, 걸어 다닐 때, 운전할 때, 시간 날 때마다 늘 찬양을 부른다는 겁니다. 파키스탄 언어로 된 찬양이죠. 늘 찬양을 부르시면, 늘 찬양.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냥 보여지기 위한 찬양이 아니라 늘 삶의 찬양입니다. 찬양. 그분은 파키스탄 난민 출신이기 때문에 그분도 후원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파송 교회가 없습니다. 누가 이렇게 후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늘 찬양하는 것,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거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뭐였냐면 그 파키스탄 난민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드릴 때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신디가 있다거나 이런 오르간이 있다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은 통기타 하나, 그리고 무슨 북 같은 건데 두드리면서 하는 거, 그거 하나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전혀 없습니다. 마이크 시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있어봐야 조그만한 거 있는데 성능도 별로 신통치 않고, 근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렇게 뜨겁게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찬양하는데 그 자리에 있는데 같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뜨거워져요. 진짜 열심히 찬양합니다. 제가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이분들이 파키스탄 있을 때도 이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던 분이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분도 있지만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분도 많습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굉장히 뜨겁습니다.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신분이 불안하고 현실의 상황은 어렵지만 찬양하면서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그냥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악기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찬양, 성악을 배워서 하는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영혼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너희에게 기쁨이 있게 될 텐데 그 기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떤 환경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다. 신분의 어떤 불안으로도 빼앗아갈 수 없다. 어떤 악기라든지 이것이 없다 그래서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이 기쁨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우리와 함께 할 때, 지들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있는 그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시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그 기쁨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는 부활하신 날, 그날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24절 보게 되면 하반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뭐냐? 그래서 이러한 기쁨은 우리 내적인 어떤 기쁨, 우리 즐거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그런 기쁨, 즐거움,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기쁨입니다. 단순히 돈이 많다고 누릴 수 있는 재미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로마서 1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기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쁨은 믿음으로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기쁨은 믿음이 있을 때 솟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너희 안에 기쁨과 평안함이 솟아난다라고. 그런데 이 요한복음 바로 앞장에 보게 되면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 안에 기쁨은 뭐냐?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는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예수님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이 곧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을 위하여 기꺼이 감내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아직 깨닫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게 되면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는 그러한 깨달음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사실 우리에게도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기 위하여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말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 기도가 사실 우리에게는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또 금요기도 오신 분들은 다 그러시겠지만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분은 없을 겁니다. 아마 제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억지로 엄마 아빠 손잡고 오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자신 있게 네, 저는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떳떳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알겠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만족할 만큼 하나님 앞에 떳하게 나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기도하느냐? 그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걸 다 아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기도하는 이유도 알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왜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기도를 우리가 충분히 하지 못할까요? 너무 그냥 간단한 거일 수도 있는데 기도의 계획을 세우지 않아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운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못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새벽 기도 나오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금요기도 나오시는 건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언제 얼마만큼 어떻게 기도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획이 서야 그 다음에 하나님 이 계획 세운 대로 기도하게 해주소서라고 간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와 같은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가장 기본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다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누리기가 쉽지 않은 것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제가 파키스탄 난민교회에서 아주 인상적이었던 것, 아주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 하나였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말씀을 증거한 이후에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좀 크다 보게 되면 어렸을 때 마찬가지인데 아이가 뭔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는데 그 울음소리하고 진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우는 울음소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뭐 먹고 싶다, 뭐 어떻게 하고 싶다 이렇게 우는 거하고 진짜 엄마가 없으면 안 될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는 울음소리는 뭔가 다릅니다. 이 절규하는 소리가 다릅니다. 파키스탄 난민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그랬습니다. 단순히 기도의 소리가 큰 것이 아니고 그냥 절규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절규하는 소리. 진짜 불안하거든요. 그렇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그냥 그 기쁨 가지고
아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갔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그 절박함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또 노모와 다 모시고 나왔는데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잡혀서 파키스탄으로 송환이 되면 파키스탄 돌아가면 아주 끔찍한 생활이 기다렸다고 그럽니다. 나오기 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생활이 기다렸기 때문에 아주 간절함이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너무너무 이게 그냥 뜨거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절규입니다. 절규. 그래서 저도 예전에도 기도원도 가보고 또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아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회에서 뜨겁게 기도도 하고 그래서 보기도 했지만 그분들의 그 기도는 뭔가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뇌리 속에 남아있습니다. 그 절규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충만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귈 때 그러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하며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또한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우리 순원들과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줌이나 전화나 이런 모습을 함께 우리 부서에서 전도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오는 기사 중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단어들이 계속 들립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도 들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우울감, 우울증, 코로나에서 완치된 사람들이 조사된 거에 하니까 10명 중에 8명이 완치된 이후에도 적어도 일시적으로 불안 증세, 불면 이런 거에 대한 고통을 겪는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분들, 걱정하여서 집에 있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이런 사정에 있어서 활동이 뜸해지신 분들, 사람들과의 교제가 뜸해지신 분들, 이런 분들도 코로나 블루 때문에 환자가 엄청 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심각하다 그럽니다. 그럼 이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안에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뭘 하시면 되냐면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로 그러지 않습니까? 찬양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그리고 이 금요일날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말씀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안 되고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그것이 사실은 묵상이 되어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새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